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이 셋, 아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넷 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나는 법, 뱀이 바위 위를 기어다니는 법,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법, 사춘기 청소년이 제멋대로 구는 이유, 매춘부가 일하는 방식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손님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서 목욕을 하고는 이렇게 묻는다. 다음 차례는 누구? 네, 죄송합니다.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셋, 세상의 기초를 뒤흔는 것이 넷 있다. 수위가 사장이 되는 것,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 창녀가 올해의 여성으로 뽑히는 것, 애인이 정숙한 아내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작으면서도 너무나 지혜로운 생물이 넷 있다. 연약하지만 겨울을 나기 위해 먹이를 모아들이는 개미, 힘은 없지만 바위에 든든한 집을 마련하는 다람쥐, 우두머리 없는 곤충이지만 군대처럼 들판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메뚜기, 붙잡기 쉽지만 경비대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왕궁을 몰래 드나드는 도마뱀, 위험있고 고귀한 것이 셋, 행동거지가 인상 깊은 것이 넷 있다.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백수의 왕 사자, 당당하고 의젓하게 걷는 수탉, 수점소, 위풍당당한 행렬 속에 있는 국가 원수, 내가 모욕하는 말과 무례한 몸짓으로 남의 이목을 끄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면 누군가가 내 코피를 터뜨려도 놀라지 말라.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듯 화를 부추기면 주먹 다짐을 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읽을 때요, 제 마음속에 빨리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춘부의 목소리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셨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토요일은요 29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으로 자녀 교육을 위한 회초리와 꾸지람이요 부모의 안정과 기쁨으로 응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교만은요 굴욕으로, 그리고 겸손한 모습은 영광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우리가 권력자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권면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일날은요 30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소유한 지혜의 한계성을 이야기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서는요 제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주일날의 말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주일날 했던 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어떠한 문장으로 구별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선엇이 있나니 라는 이러한 문장의 중심으로 단락을 구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8절부터 20절 기이한 일 4가지입니다. 아굴이 이야기하는 기이한 일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찾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바위 위를 지나가는 뱀의 흔적도 찾을 수 없어요. 또한
바다를 지나가는 그 배의 흔적도요,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바로 지나가면 그 물결의 그런 모양이 있지만 조금만 지나도요,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 없잖아요. 또한 남자가 여자가 만나는 흔적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음녀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흔적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의 흔적을 찾지 못하면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흔적이 없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며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속였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흔적이 없는 죄라 할지라도 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봐요. 화이팅입니다. 둘째, 21절부터 23절, 세상을 뒤흔드는 4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보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 낮은 지위의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요, 낮은 사람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것, 무자격자가 그에 합당하지 않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2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 자격이 없는 자가요, 영예를 얻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굴은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냐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높은 자리를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먼저 갖추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모두 다 높은 자리를 소망합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꿈꿔요. 그런데 아굴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삶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자격, 이 자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서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단순히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자리에 가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꿈꾸기보다는 자격을 갖추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요, 24절부터 28절, 작으면서 지혜로운 네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개미입니다. 개미는요, 힘이 없는 그러한 곤충이에요. 하지만 개미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무엇으로 커버하느냐? 성실함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굴은 이러한 성실함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반입니다. 이 사반은 바위토끼나 바위너구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사반은 연약한 초식 동물로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공격 수단이나 방어 수단이 없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는요, 바위, 즉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아굴은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느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 환난의 날에 피할 큰 바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느냐? 너희들은 사반과 같다. 그런데 사반은 그 반석의 집을 지음으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지 않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로 반석이신 여호와께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생명을 연장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는요, 메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 때는요, 왕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사회가 혼란과 무질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떠오르게 해요. 하지만 메뚜기 때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질서가 있고요, 결단심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메뚜기 때입니다. 아굴은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없을지라도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서 큰 시너지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도마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도마뱀은요, 작고 이빨이 없어서 물 수도 없는,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러한 도마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도 없고요, 볼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마뱀이 어디에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사는 왕궁에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굴은요, 이를 통해서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네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요, 29절부터 31절 위풍당당한 것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자, 사냥개, 수점소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사냥개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수탉을 의미합니다. 혹시 닭을 키우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수탉이요, 암탉 사이에서 정말로 고개를 뻣뻣이 이렇게 하고요, 당당하게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사냥개, 수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종류의 동물은요, 네 번째 그 왕의 존엄과 위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이 비유를 통해서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삶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자, 수탉, 수점소와 같은 짐승도 정말로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왜 위축되어서 살아가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어깨를 펴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주눅 들지 마라. 너희가 위축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눅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높은 벽에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굴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야. 너의 안에는 이 땅의 창조자이시고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니까 어깨를 펴라. 당당하게 나아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요. 아셨죠? 화이팅!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님,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했다면 이 묵상한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주눅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당당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